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를 드리고 나면 가실 때 로비에서 다 선물을 다 드리는데 이 선물은 20살 이상만 받으신대요. 20살. 프리미엄 선물 세트는 여기 안에 우리 5곡 찰진 쌀들이 병에 섞여져 있는 고급 선물을 교회 문화사역위원회에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20살 이상 애들 다 단체 선물입니다. 오늘 체육계 단체 선물이고요. 이걸 받는 분들은 실내 체육관으로 다 모이기. 그리고 오늘 체육관에 가면 여러 행운권 추첨이 있는데요.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 이름을 써서 아마 행운권 함에다가 넣으실 텐데 마지막 선물이 S사에서 제조한 스마트 TV 42인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선물이 이제 마지막 이제 행운권 추첨 선물이 될 텐데 당의 결의사항은 아닌데 그냥 제가 지시사항으로 그 선물은 교역자 가족, 당회원 가족은 안 받는 걸로. 좋으면 박수합시다. 여러분 받아가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쌀도 받고 스마트 TV까지 다 받으셔도 누군가는 받겠죠. 명랑운동에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온 세대가 더불어 예배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모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르밧 바네아의 효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10가지 핵심적인 계명을 우리는 10계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도 이 10계명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배웠을 것입니다. 이 10계명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이 10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의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제일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까이 두거나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옆에 두면 안 되고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크게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계명이 매우 중요하겠죠.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발음을 잘해야 돼요.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예요. 다시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겨라.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계명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 명령, 가르침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될 텐데 사람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생각대로 살게 만들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사단이고 가장 슬퍼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심판날이 가까워질 때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을 때가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말세의 마지막인데, 그때의 징조를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징조 중에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거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됩니다. 쉬운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매우 무거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를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개인의 종말이 다 다가온 사람들이 여럿 있을 거예요. 여기에 다 해당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한두 명 정도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빨리 고쳐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돈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평상시의 삶이 있다면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꼭 집어주신 10가지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사브낫 바네아의 효도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사브낫 바네아가 누구지? 지명 이름인가? 사람 이름인가? 라고 하신 분들이 아마 여기 여럿 있을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도 사브낫 바네아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브낫 바네아는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그래요? 어젯밤에 성경에 새롭게 기록된 내용이 모르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브낫 바네아를 모르는 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시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삶 때문에 자책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사브낫 바네아는 요셉의 애굽식 이름으로, 요셉 당시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지어준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 요셉의 효도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요셉에 대해서 너무 머리로 잘 알고 있지요. 요셉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총리 된다고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라고 다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큰 집에 산다고, 좋은 차 탄다고 다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다 보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훌륭하다는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훌륭한 성품, 인격, 영성을 모두 겸비했기 때문에 요셉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어둡고 영혼이 어두운 바로, 애굽의 바로마저도 요셉을 향해 뿅 간 거예요. 야, 내가 봐도, 안 믿는 내가 봐도 너는 우리와 다른 존재다. 하나님을 모르는 내가 봐도 너는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 중에도
매우 탁월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너는 일장이다 라고 바로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바로가 얼마나 요셉에게 극찬하는가 하면, 안 믿는 내가 봐도 너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너는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 같다. 내가 볼 때 너는 참 명철해서 거룩하신 자를 알고 너는 참 명철해서 죄에서 떠난 사람이구나. 너는 참 지혜 있는 자라서 모든 만물과 사물의 이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구나. 야,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나는 너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왕이라는 이 자리 하나밖에 없고 다른 모든 면에서 너는 나보다 탁월하다라고 천하의 바로마저도 요셉 앞에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숙여 요셉의 훌륭함을 온 천하에 고백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애굽식 이름으로 사브낫 바네아였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훌륭한 것이 이 바깥 세상에서, 삶 속에서, 학교 가서, 직장 가서 거기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옛 말이 있어요. 집에서 잘하는 사람이 밖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옛 조상들의 교훈이죠. 요셉은 밖에서 저렇게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으로 멋지게 살았는데 그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브낫 바네아 요셉 어떤 사람인가? 1번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다시 한번 읽을 때 이번에 우리 자녀들은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결단으로 읽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정말 저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효도했으나 아버지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효도했습니다. 이러니까 또 어머니들 또 삐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괜히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어머니들. 사브낫 바네아 모르는 것만 해도 넘겨줬는데 또 삐지면 곤란합니다. 부모님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효도했어요.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몸으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야, 형들이 저 세겜 땅에서 양을 치러 갔으니 너 가서 형들에게 이것 좀 전해주고 갈아입을 입을 옷도 주고 음식도 가져다 주고 심부름 좀 해라 했더니 이 청소년기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예 아버지 하고 순종했어요. 예 아버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이런 순종을 했어요. 청소년기에 말이죠. 요즘 청소년들 어떻게 해요?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내가요? 지금요? 왜요? 라고 이렇게 묻지요. 예 아버지, 내 어머니 하잖아요. 왜 나만 시켜요? 지금요? 내가요? 왜요? 이게 우리 청소년 뭐 자기들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달랐어. 첫 청소년기부터 달랐어.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아 저 포스텍에 형들이 나가 있으니까 형들에게 도시락 좀 갖다 줘라 하고 갔어요. 갔던 포스텍 주변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어디로 갔? 저 한동대 옆으로 갔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잘 됐다. 집에 가서 아빠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형들이 없었어요 하고 쑥 들어오면 되는데 세겜 땅에 갔는데 형들이 없네? 요셉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물어 그의 형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간 것을 받았어. 저 포스텍에서 저 흥에 저 한동대까지 또 꾸역꾸역 갔어요.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훌륭한 사람은 어릴 적부터 다른 거예요. 저도 어릴 적부터 달랐겠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거죠. 귀찮다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달라도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냈던 요셉이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 요셉의 집이요, 좋은 집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집에 우리끼리만 아세요. 엄마가 4명이었고요. 요셉의 친엄마는 요셉이 16살 때, 감수성이 예민했던 16살 때 친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다른 형들이 매일 구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살았던 이 요셉 말이에요. 엉망진창의 집에서 살았음에도 바르게 자랐고, 아버지가 좀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살았고, 아버지가 정말 못난 삶을 살았지만 그 아버지를 끝까지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어요.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7살 때 친동생 태어난 아기와 헤어지고 아버지와 헤어지고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7살 때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허든된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17살 때부터 고생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인생 역전, 아까 말했던 바로가 요셉에게 뿅 가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의 후반전이 멋지게 펼쳐지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까지 다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와서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때 누가 왔냐? 요셉을 팔아버렸던 못된 형들이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왔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 앞에 절하고 있는데 요셉은 알죠? 누구예요? 이해하고 들었어요. 저 인간들이 나를 팔아버린 못된 형들이지 한눈에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요, 그 대애굽 제국의 총리를 눈으로 마주칠 수 없어요. 세상 말로 눈 까라 이래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요렇게 눈치만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곡식을 사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1차, 2차 만남을 통해 이렇게 보내요.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라고 묻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예로 17살 때 팔려갔던 그때부터 지금 총리가 되기까지 한 번도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다. 늘 마음속에 아버지를 염려하고, 정말 세상 앞에 내놓기는 좀 부끄러운 듯한 아버지였지만 내 생명의 근원인 그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총리가 되어 그가 힘이 있었을 때 그의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모시고 옵니다. 아버지를 복양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 그리고 거기에 속한 가축들까지 모든 아버지의 소유를 다 대제국 애굽 땅 고센 땅에 정착시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 요셉, 물질로 복양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목을 어긋나게 마주쳐 울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아버지 제가 더 일찍 아버지를 찾았어야 되는데, 아버지 더 편하게 사셨어야 되는데 하며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엉엉 울면서 40일 동안 아버지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7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가지고 400km를 거슬러 올라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막벨라 굴의 아버지를 장사하기까지 400km를 이동해서 장례를 치렀던 효자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훌륭하진 않았지만 끝까지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를 사랑했고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했던 그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녀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분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적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에 다르게 멋지고 삐까번쩍한 부모님들 많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느껴지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지만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자라나 노예로 살았지만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알아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복양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셉 사브낫 바니아는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 훌륭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요셉처럼 끝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봉사하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브낫 바니아의 효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아버지께 효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으로 아버지께 효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으로 아버지께 효도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식의 첫 번째는 직접적인 방식이죠. 즉, 그 대상이신 부모님께 직접 잘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친구들. 부모님께 직접 잘해드리는 것만 효도가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부모님께 간접적으로 효도할 수 있는데, 그 삶의 첫 번째가 뭐냐?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사랑하며 잘 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같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꼭 닮아가지고 맨날 형하고 동생이랑 싸우고 미워하고 막 그렇게 자라더니 커서도 돈 가지고 부모님 유산 가지고 또 싸우고 오빠랑 여동생이 싸우고 형님이랑 여동생이 싸우고 거기에 며느리하고 사이하고 끼들어 또 싸우고. 그렇다면 부모님이 어떨 것 같아요? 환장하겠네 이러실 거 아니에요? 효도의 간접적인 방법은 서로 동기 간에 형제 간에 우애 있고 사랑하고 챙겨주는 모습을 통해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효도의 방법입니다. 이 시간 형제지간까지 이렇게 앉은 친구들이 있는데 원찬이 훈교 사이좋게 지내야 돼. 고개를 들라.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말했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요 엄마가 달랐어요. 마음속에 못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른 요셉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이 어릴 적부터 눈도 반짝반짝 빛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무튼 형들이 요셉을 매우 싫어했어요. 얼마까지 싫어했어요? 8기까지 싫어했어요. 그 동생을 말이에요. 17살 된 동생을 돈을 받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요. 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형이 돈 받고 여러분들을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형이 다시는 보나봐라. 내가 힘이 생겨나면 그 형 내가 가만히 두나봐라. 이게 보통 평범한 수준의 사람인데 요셉은 달랐어. 요셉은요 달랐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셉이요 아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인 줄도 모르고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 세번역 성경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착착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날 이곳에 하나님 얘기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야, 아멘, 아멘입니다. 야, 진짜 요셉은 이렇게 정말 마음도 넓고, 정말 우리 아들이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내가 숨길 수가 없어. 얼마나 멋져요. 형이 아니라 동생인데, 형들이 그 시기심과 미워하는 마음, 죄악의 마음, 어두운 마음으로 자기를 팔아버렸는데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형들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지요. 내가 그때 여기 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애국의 총리가 됐겠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형님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동생이 그 나쁜 형들을 다독거리고 품어주는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가문에도 이런 애들 하나씩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멋진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요셉의 이 마음 속에는 형들을 용서함으로 결국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셉을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50장에 가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장 20절 21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보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행동한 면로 위로하였다. 한 번 그런 것은 억지로 그랬다고 우리가 부인할 수도 있어요. 한 번 그런 것은 실수로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한 번 그런 것은 다른 사람에게 쇼하듯이 보이려고 그렇게 흉내낸다고 연기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마지막 창세기 50장이 끝나는 이 창세기 50장에서도 요셉은 동일하게 여전히 요셉의 이 진심을 의심하는 못난 형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요셉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셉 때문에 형들과 온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돌아보아주며 정말 형제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요셉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제들과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통해 마지막 눈 감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끝까지 봉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효의 삶을 극진히 살아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20절, 2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유명한 자는 우리를 공신하느니라.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은 우리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보세요. 계절이니까 엄마들 나오잖아요. 성경을 오해하고 삐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머니들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어머님들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리세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리의 교훈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사분학 바네아의 효도, 그의 효도는 이런 효도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에게 직접 잘 해드리는 효도를 했던 사람이 요셉, 사분학 바네아이고요. 두 번째, 형제간의 화평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를 했던 사람이 사분학 바네아 요셉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요셉과 같은 자손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